기르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에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려주셔서 그 말씀이 잘 연결어져서 열매가 되어 추수하는 우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7절 말씀 한 절만 보셔도 저희들이 주신 말씀이 참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하는 말씀 잘 아시죠? 이미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쭉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윗절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너희들이 상고해 보면은 너희 믿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까지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길이 참으라. 아멘.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참으라. 무엇이든지 잘 참고 인내하라. 어떤 일이든지 잘 참아라. 아멘. 참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는 참지 못할 일들이 참 많지요. 하고 싶은 말 참 못 참을 때가 많습니다. 그거 참으면은 인격이 손상되는 것 같고, 그거 참으면 사람 같지도 않고, 그거 참으면은 용기스러운 사람 같지도 않고 비겁한 사람처럼 여기고, 그럴 때가 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길이 참으라, 이 말씀 속에서 뭘 참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상고해 보시면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자, 처음에 길이 참으라, 두 번째 길이 참아. 그러시면서 10절의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길이 참아라. 그리고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처음에 길이 참으라. 두 번째 길이 참아. 8절에 길이 참고. 여기서 우리에게 길이 참아라, 길이 참고, 길이 참아, 연속적으로 참으란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말씀해 주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증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인품이라고 여겨지면은 신앙의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품,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소지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결과라는 것은 10절의 말씀, 이것이 결과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이 신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본을 삼으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아벨을 비롯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믿음의 본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제자들로 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 믿음을 본을 삼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의 믿음의 본을 삼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본을 삼으라는 말씀 속에는 인품이 아닙니다. 신앙은 신품입니다. 신앙은 신품입니다. 신앙은 신의 성품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가르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자를 보게 되면은 인간의 성품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의 성품, 신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신품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 우리 믿음이 이런 사람이 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인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품은, 자, 길이 참으라, 그리고 길이 참아, 그리고 길이 참고. 이 참으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농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농부가 파종합니다. 그리고 잘 가꿔냅니다. 농부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요즘 세상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적어도 우리 연령 정도 되면은 이해를 합니다. 농부는 추수 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가장 열매가 요구된 때입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열매가 안 드는 쭉정이를 가다가 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바라보면서 참고 참으면서 그 열매가 알곡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알곡된 그 열매를 추수하는 이 농부의 기쁨은 여러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농부처럼, 그리고 알곡이 된 열매처럼 그런 믿음이 되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인품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것은 인품에 속한 믿음입니다. 인품에 속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넘어질 줄 모르고 언제 쓰러질 줄 모릅니다. 이런 인품의 성격의 믿음의 소유자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한 만큼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인품의 신앙인들이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정말 눈에 띄게 잘하는데 그 사람들은 잘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주여령이 목회에 부담을 갖는 그런 경우들도 생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 믿음이란 것은 신품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3절 4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의 성품에 참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어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답습해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이 우리 속에 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은 참 사람 좋아,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기본 요소지, 기본 요소에 우리 믿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격, 자기 인품을 가지고 신앙의 잣대를 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인정하면서 내 인품, 내 성격을 다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는 믿음의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는 주님 나 들어가는 길이 결코 평탄치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내 인품 때문에, 내 인격 때문에 신앙에 장애가 될지언정 그것이 주님 나라 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의 성품이 과연 무엇인가? 5절,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뭘 힘쓸 것인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야.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5절, 6절, 7절에 말씀하신 믿음, 그리고 덕,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 인품의 수준으로도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품의 성격, 어떤 성격이냐?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내용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 하는 말, 주여 내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하면 되겠나이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 7번이 인간의 인격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품의 한계다, 그 말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7번뿐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신, 70번씩 7번의 그 한계가 신품의 한계다, 그 말씀이십니다. 인간의 한계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인격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신앙은 인품이 아니고 신품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그대로 나타내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에 약속의 말씀, 이 큰 약속이 결국 무슨 약속이냐?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말씀하신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는 것인데, 11절 말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같이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가 알아 가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이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목적하는 것이 이곳입니다. 만약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인격이나 수양하고 인품이나 잘 쌓고 사람 성격 다듬어서 저 사람 사람 좋다, 여기까지 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여기까지 가고 끝나버린다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는 그 믿음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내 자신을 속에 내려놓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취할 것 취할 수 없는 겁니다. 버릴 것을 속게 버리지 않냐시면은 정작 취해야 될 것들은 취하지 못하고 그냥 쭉정이로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버린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서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서 열매가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봉독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도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열매가. 그러면은 마태복음 첫 번째, 우리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 12절이 7절, 8절, 9절, 10절, 12절, 12절에 크라이막스가 12절인데,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너무나 익숙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까? 너무나 익숙한 성경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서 흘렸던 보내고 그냥 쭉정이 그대로 살아갔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알곡에 미쳐지는 과정이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과정인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알곡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분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9절 말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성경을 봐도 성경이 안 보인 사람들이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보고 아무리 성경 들어도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는데,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 하면은 9절 말씀,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힘을 써야 천국에 들어가냐, 그러면 행위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로 들어가냐?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이 우리의 겉사람을 찍어내는, 우리의 겉사람을 깎아내는, 우리의 겉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이 일에 더욱 힘을 쓰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사탄은 육신이 아주 편하게, 육신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않도록, 더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더 즐겁고, 육신이 더 쾌락스럽도록, 육신이 더 아름답도록, 그 과장된 천상, 이 과장된 악한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가명하게 이끌어갑니다. 생각을 미혹시키고 마음을 미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잔에 잠자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든 그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시키는 자가 악한 영들인데, 그 악의 영들을 약속의 말씀, 진리의 생명의 말씀 속에 악한 영을 비춰보지 않고는 누구든지 악한 영을 분별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삼가 잘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과 정당한지, 성령의 역사와 정당한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마귀가 나를 꼬이고 있는 생각인지, 가룟 유다는 주님이 직접 말씀 주셔도 그 말씀을 분별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인내의 덕을, 인내의 형제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신의 성품 속에 이루어질 대목들인데, 이 대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신의 성품이 아닌 인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면은
9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에 있지 않고 자기 인품만, 자기 인격만, 자기의 주의만, 자기 이름만, 내 영광만 나타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1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또박또박 봉독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져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십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의 마음,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나 같은 한무진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도 그리 못했는데, 함께 피를 나는 형제도 그리 못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 많은 고난, 아픔, 죽임을 당하신 주님이신데, 그리고 사망이 매이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영생에 부활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소지한 자에게 내가 부활한 그 부활의 모습 그대로 영광의 부활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래서 이 약속입니다. 자, 3절 다시 봉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의 암으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를 거쳤기에 큰 약속입니다. 정말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큰 약속이냐? 영원한 나라 그 약속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 이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고, 기록된 것이 네 마음에 믿어지느냐? 그러면은 그대로 가져라. 기록된 것이 그냥 믿어지고, 기록된 말씀이 쉐령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바로 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이같이 하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그리 길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를 맞이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묻지 않아도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씩을 들었던 주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가 내린다고, 집이 덮인다고, 산봉우리가 덮인다고, 온 천하가 물바다가 된다고 그렇게 외쳐대도 사람들은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들었지만은 외침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께 들으신 결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으로 믿음을 단장하지 못한 겁니다. 천천히 자기 사는 방식으로 살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의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를 두시면서 물의 심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의 심판 없으니까 심판이 없는 겁니까? 세상은
불의 심판이 있다고 베드로서 3장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물의 심판은 없는데 불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 10절을 말씀 보시면은 9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는 것이 뭘 원망하는 겁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인품으로 살면서, 자기 성품으로 살면서, 자기 인품으로 살면서, 자기 인격으로 살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잣대를 들이대니까 자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내 믿음 지키고 사는데 왜 교회는 내 인품에, 내 성격에 왜 도달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니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드린 겁니다.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은 믿음이 것처럼 잘못 척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우리가 11절도 주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하는 사람 주신 주의 결말 말입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것, 길이 참으라, 또 길이 참고 길이 참아, 이 말씀의 핵심 내용들이 뭔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걸어간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의 심판, 유황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심판을 받는 것이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손에 표를 받으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길에 참아라. 길에 참고 길에 참아. 인내하는 자를 복되하니, 여기서 잡는 인내, 길이 참으란 말씀은 인간의 인격의 한계가 아니고 신품의 한계라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시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고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겪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옷을 다 벗으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십배뜸을 당하시고 머리에 왕관 대신에 멸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영광의 보좌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추구했던 그 주님 말입니다. 그 주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일이었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이 고난 잠시 넘어가면 영광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그 영광은 영원무궁한 영광이요 그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니라. 그게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었고 십자가 질 수 있었고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엉덩이에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험하며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 인격, 그 인품, 그 신품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없는 자들을 다시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말입니다, 짐승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는 사람들일까? 아닙니다. 이겨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자기 인격, 자기 인내, 인간의 인내, 인간의 인내 힘을 한계를 다하다가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혀 버리니까,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버리니까 나는 주를 모른다고. 베드로의 인간의 한계, 인격의 한계에 부딪혀 버리니까 주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인격의 한계, 인내의 한계, 사람의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버리니까 결국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손의 표를 받아버렸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아닙니다. 그들도 견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나중까지 견디지 못한 겁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한 겁니다. 참으라. 언제까지? 농부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바라보면서 그 귀한 열매를 추수할 때까지 기다린 것처럼 내가 아름다운 열매가 될 때까지 추수하는 추수꾼 그 손에 내가 붙들려서 차고에 들어가기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인내를 못한 것은 지금까지 모든 인내는 다 쏟아져버리고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인간의 인격은, 인간의 인내는, 인간의 인품들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버리지 못하면은 영광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빨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속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정말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한 사람 한 성도라도 지옥 가는 것, 만약 그런 성도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영의 피눈물이 멈추지를 못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나와 함께 다 천국 가서 영원의 주님을 섬기면서 그 주님 은혜와 함께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드렸으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9절 10절 다시 보십니다. 또 다른 전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한서의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진노의 포도주가 어디 있는가?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진노의 포도주가 또 나오는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버리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틀어라. 그런 사람들을 다 씹어내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여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이 땅보다 큰 하나님의 발로 진노의 포도를 밟으니까 그 진노의 포도를 들어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피가 1,600 스타디온, 바로 1,6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 190m 정도 되는데 307km, 그 서울사 여수까지 오는 그런 거리에 피가 흐르는, 정말 한강 같은 그런 피가 흐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주의 종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그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그런 말씀하겠어요?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나도 주의 종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 그 말씀을 절제 없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에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 길이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나중까지 참으라.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서나 다 등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1절 그의 고난의 연기가 세대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시무르지 못하게 하더라. 밤낮 시무르지 못하게 하더라. 그들은 시험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조금 이 아픔을 좀 피해보자, 조금 좀 쉬어보자, 좀 육체의 고통을 좀 덜어보자. 육체의 고통을 덜어보려고, 이 고통에서 좀 헤어나 보려고, 심성우상 경배하면은 어느 순간이라도 좀 편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순간의 고통을, 순간의 아픔을, 순간의 두려움을, 순간의 고난을, 순간의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밤낮 쉬지 못한 그 상태가 내게 바로 문 앞에, 문 밖에 섰느니라. 문 앞에 계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 쉼이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못대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찌 내가 이 일을 이길 수 있겠느냐. 상황이 이러니까 이 상황 잠깐 피해보고, 이 상황 잠깐 지나보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을 찾자라는 이런 상황 윤리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명확한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 윤리,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은 심스가 우상들이 다 뭐 강력한 역사에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언제 하나님이 네 힘으로 이기라고 말씀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네 인격으로 이기라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네 인내로 끝까지 참으라 말씀했습니까? 주님이 내게 힘 이미 주시니까, 이미 능력 주셨으니까, 이미 성령 주셨으니까, 이미 말씀 주셨으니까, 이미 약속의 큰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나가라 말씀한 것이니, 언제 네 인격, 네 인품 가지고, 네 인내심을 가지고 한겨 부딪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인품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도 성도가 돼야 돼요. 종이란 뭐예요? 종이란 게 뭐예요? 종이란 게 뭐예요? 말씀 전하는 게 종입니까? 맞습니다. 종은 자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종은 자기 인격이 없는 거야. 종은 자기 인격이 없는 거야. 종은 그건 종 아니에요. 주인이지. 자기 생각 가지고 있는 건 종 아닙니다. 종은 주의 명령, 내 상전의 명령에 그냥 복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주님이 먹으라면 먹는 것이고, 일하라면 하는 것이고, 말하라면 하는 것이고, 말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것이 종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게 종이에요. 그렇죠? 그게 종입니다. 주의령 목사가 종인 줄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기 인격 가지고 있으면 종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지. 이런 사람들은 명칭만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이래라 하시라는 겁니다. 주님 시킨 대로 안 합니다. 주님 시킨 대로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은.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런 요소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하면서 저도 내 자신이 죽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씀을 전하면서 내 자신이 혹시 내 인격이 있는지, 내 성품이 있는지, 내 인격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주님을 다스린 자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이걸 자신 살피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자기 창조 이후로 세초부터 세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세초부터 세말까지 작은 이유로 주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길이 참아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나니 언제까지 참을 것입니까? 주 안에서 죽을 때까지 복종하라. 주 안에서
대해서 죽을 때까지 복종하라. 주와 대해서 죽을 때까지 내 생명 다 바쳐 죽도록 충성을 다하라. 반드시 생명의 멸류가 하나님 너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는 겁니까?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뭐하는 겁니까? 이미 죽임을 당하신 예수, 이미 그 일을 이루시고 이기신 그 예수, 그분이 오셔야 내가 그 한계, 신의 성품, 신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분 내게 오셔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를 끌어달라고 우리가 주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맡기면서 믿음 생활 하는 것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요한의 생각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생각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듣고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주의 종도 하나님의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말씀, 옮겨놓은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도 그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는, 나도 그 말씀 속에 되어져가는, 나도 그 말씀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세워져가는 그 과정에 불가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위로 수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도다 하시면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지요. 주여 믿습니다 했으면은 믿음 그대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바로 밝혀져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절 말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방선의 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가르쳐서 어떤 사람들은 베리칩이다, 베리칩, 교황청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죠. 666의 표라고 합니다. 666의 표라. 그런 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한 장 넘겨보시면은 그냥 성경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13장 4절. 계시록 13장 4절. 요한계시록 13장 이후로 짐승이 나온 겁니다. 이 짐승이 결국은 어떤 게 짐승인가? 이 짐승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이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아니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속에서 알곡과 쭉쭉이 골라내는 것이 짐승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경배하여 가로되. 이 표는 누가 받는 것이냐? 경배하고 받는 거예요. 경배하고 받는 겁니다. 용아, 용님, 사탄님, 마귀님, 짐승님,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 내게 이 표를 주셔서 나로 잠깐 쉬게 하십시오.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인격으로 내 인내 한계가 와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 믿음인데 내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하고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아버리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란 것을 왜 모르냐 그 말입니다. 이들이 모르고 그랬을까요? 알고는 있었지만은
인격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 말입니다. 이건 넘어가야 되는데, 자금으로 주안에 죽는 자들 목숨이 넘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그랬다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한계를 넘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으실 때 주님이 고난 받으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격 버리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내성 이거 버리지 못하면은 주님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하는 일이 42달입니다. 자, 5절, 자 4절 5절 시작.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못 싸웁니다. 육신으로 못 싸운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와 싸워도 만약 사람이 이긴다면 씨름 선수들, 권투 선수들 마귀 다 싸워 이기겠죠. 그러나 육신의 힘으로 마귀와 이길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5절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나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또 이런 권세를 받아. 42달입니다. 긴 시간 아니에요. 42달 42개월이에요 1260일입니다 42달 3년 6개월 42달입니다 1260일 동안 일할 그 권세를 하나님 사탄에게 딱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어진 마귀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요. 자기들이 스스로 갖는 거 아니에요. 짐승으로 해서 우상으로 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권세를 42달 동안 일하라, 3년 6개월 동안 일하라, 1260일 동안 일하라고 하나님의 권세를 딱 부어주신 겁니다. 왜 권세를 부어줬을까요? 우리 인격의 한계가, 인간의 한계가 42달입니다 3년 6개월이요 1260일이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경배한다. 생명책에 농민되지 못한 생명책이 뭡니까?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기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성령 의지하지 않고 이 말씀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인격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에 다 경배한다. 다 경배한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경배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인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려니.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은 다 자기의가 있어. 자기의 따라합시다. 자기의. 이런 사람들은 놔두면 안 돼. 이런 짐승은 놔두면 안 돼. 이런 용은 놔두면 안 돼. 죽여야 돼. 그게 자기의야. 자기의. 왜 자기의를 갖고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날뛰냐 말이에요. 그게 죽어야 되는데 왜 자기의를 가지고 그거 죽으라고 말씀 주고 그거 죽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 의가 죽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성경을 기르느냐 말이에요. 왜 자기 인격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냐 그 말입니다. 그거 죽어야 돼요. 그거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거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거 죽어야 돼. 의협심을 가지고 아니야. 그거 아니요. 자기의 믿음 아니야. 그거 자기 죽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것들은 죽여야 돼. 비판하고 원망하지 마라. 왜 원망하지 맙니까? 네 인격 가지고 네 인품 가지고 원망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거 죽어야 된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들의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의 기준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주님이신데, 오히려 그 주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 속에 애죄를 택하게 하시면 잊었느니라. 이미 우리가 아까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 애죄를 깨끗하시면 잊었느니라. 이미 주님이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 그 열매를 우리에게 구원하시러 오신 주님이신데, 그 열매 먹은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인격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이 믿음의 것처럼 잘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닌 겁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인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5절,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더니 다 죽이게 하더라. 베리칩을 받으면서 경배하고 받는 겁니까? 베리칩 받지 않은 사람은 몇이나 죽이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 아는데, 성경을 안 보고 들리는 풍문으로 말하면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강단에서 말하는 이 말을 듣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666은 베리칩이다, 666은 베리칩이다, 666의 표라고 합니다. 666의 표란 말 자체가 안 맞아. 그게 격이 안 맞는 말이에요. 자, 666인데 666이 뭐냐? 18절, 지혜가 이겼으니 정말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 200, 500, 600, 666, 666마리 짐승 같고 사람 같은,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고 짐승은 짐승인데 짐승도 아닌 666마리의 짐승의 수가 이 땅에 나와서 온 땅을 지배하고 그 지배는 모든 통치를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만 골라서 짐승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으러 왔는데, 그때라는 것이 그때가 되면은 오늘날 성도들이 있나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배고픈 고통 다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돌로떡을만 만들어 먹어라. 왜? 주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돌로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러나 주님이 기록되었어야 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힘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살기 위해서 그 짐승 우상이 나타난 그때만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냐? 아니요. 준비된 자, 예비된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준비된 자, 예비된 자. 할렐루야. 준비된 자, 예비된 자, 이런 사람들이 짐승 우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죄인이라. 이 땅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 네 인격으로 말하는 것이 죄인이라. 네 판단으로 말하는 것이 죄인이라.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끝까지 절제하지 못하고 끝까지 품어내는 그 자체가 바로 네 속에 죄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니라. 절제 회개가 돌이키면 그 죄성이 빠져버리고 시대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나와 여러분들을 신의 성품, 신의 소유자로 만들고자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 형제들아 길이 참아라, 내 형제들아 길이 참고 길이 참아 인내하는 자를 복되는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죽게 드린 결말을 보았거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선한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고 잘 박힌 못이 돼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는, 인내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소리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